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이 주제를 정해놓고 제 마음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됐어요. 사실 설교를 하는 건 이제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본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베이직이 되어지는 기본이 되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준비하는 게 그렇게 저에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또 저에게 뼈대가 되는 이야기를 그냥 반복해서 좀 잘 전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 설교 시간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막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 그런데 불구하고 주제가 너무 무겁다기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데 이거를 잘 전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전하면 되지? 어떻게 전하면 이 단 한 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만 되고 뭔가 다른 거는 생각이 좀 안 났습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셔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리메이크가 돼서 다시 한번 또 나왔던 영화입니다. 벤허인데 그 벤허를 찍은 감독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죠. 주님,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찍은 게 맞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의 주제의 흐름은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시작은 믿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그의 일하심의 가장 정점에 놓여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신 많은 일들이었어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 정점에 놓여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더 포커스를 둬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정점에 놓여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잘 전하고 싶은데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전하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죽음에 이르는 형벌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형 제도들이 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거죠. 결국에는 이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한 명의 죄인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떠올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잔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십자가 형벌이 갖고 있는 잔인성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눈물 어린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전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어느 사역자가 한 설교를 봤는데 십자가를 진짜 리얼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약간 진짜 실제인 것처럼 맛깔나게 막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막 하면서 막 그 고통이 느껴져요.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요, 와 너무 그 아픔이 막 느껴져가지고 못 듣겠는 느낌인 거예요. 예전에 뭐였죠? 그 유명한 영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수님 관련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관객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끝까지 다 못 보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실제와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게끔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십자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저에겐 달란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어떤 설명이 없을까를 이제 찾아보다가 몇 개 찾아보진 않았고 한 세네 개 보다가 그나마 이제 이게 좀 그런 느낌들을 담아내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십자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십자가의 잔인성, 십자가 형벌이 갖고 있는 잔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우선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선 사형수에게 기절할 정도로 모진 채찍질을 가한다. 당시 로마에 쓰던 형벌용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기분에 따라 훨씬 가닥수가 많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뼈 조각, 쇠 조각, 가시 등의 치명적인 흉기 등이 박혀 있었으며 거기다가 이 가죽을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불려 무게를 무겁게 만든다. 이를 맞게 된다면 멍이 드는 것은 기본이고 상처난 곳이 벌어지고 살이 찢겨져 나간다. 이런 채찍질부터 군형벌처럼 단순히 몇 대 맞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혹독하게 어깨에서 시작하여 등, 팔, 가슴,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까지 전신을 무자비하게 구타한다. 이렇게 얻어맞으면 사형수는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어져서 살은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이용하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사형수에게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처형장까지 이동시킨다. 그리고 이때도 넘어지거나 하면 채찍질을 당한다.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겪는 고통도 엄청난데 이런 식으로 몸을 혹사당하면 그만큼 빨리 상처에 궤저가 일어나 전신이 불로 달구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중도 사망하는 죄수도 많았는데 이때 사형수의 가족들은 채찍질하는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채찍질을 살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더 심하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덜 고통스럽게 채찍질로 미리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불행한 사형수가 십자가를 들고 사형장으로 오면 십자가에 매달 준비를 한다. 우선 사형수에게 속옷까지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든다. 형의 집행에 남녀를 가리는 일은 없었다. 이후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과 발 뒤꿈치에 7인치에서 5인치 정도의 사람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초대형 대못을 박는다. 이 못은 우리 체내의 중추신경계를 완전히 부숴버리는데 그 고통은 정신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이다. 팔꿈치를 세게 부딪힐 때 혹은 척골 신경을 펜치로 잡고 비틀어 뭉개는 고통과 비슷해서 사람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걸 보고도 몇몇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익히 알려진 손과 발등에 못을 박는 방식이라면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팔을 십자가에 묶는 식으로 그런 형태를 재현한다 해봤자 결국 별 차이는 없다. 일단 팔과 어깨에 가해지는 압박감이야 그대로이고 손이란 부위 자체가 촉감이 가장 크게 발달한 곳이라 손바닥에 대못을 박으면 역시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무게로 인해 상처가 점차 찢어져 갈 테니 더 고통스럽다. 특히 발등의 경우 뼈가 밀집한 곳이라 여기에 대못을 박는 것 자체가 뼈를 상하게 만드는 탓에 발목에 못을 박는 것에 상응하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 애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부터가 이 전통적 인식의 십자가형에 기반한 것인데 순화한 게 그만한 고어도를 보였으니 말 다한 셈. 위에 재현된 사진은 그나마 발을 올리는 곳이 평평해서 그렇지 실제는 비스듬해서 버틸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사형수가 박힌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방치한다. 얼핏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는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최악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선 못 박힌 상처에 몸무게와 같은 힘이 가해져 상술한 고통이 극대화되며 상처 자체의 궤저와 함께 못에 잔뜩 끼었을 이물질로 인한 감염 때문에 파상풍이 일어난다. 여기에 못 박힌 팔이 몸무게 때문에 늘어나다가 결국 양쪽 어깨가 탈골된다. 탈골도 고통스럽지만 팔이 고정되어 있어 가슴을 압박, 폐와 횡격막을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때문에 사형수는 생존 본능상 몸을 올려서 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이때 몸을 세우려고 무릎을 뻗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못으로 고정한 발목에 힘을 줘야 하니 다시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숨을 내쉰 후에는 체력상 쉬기 위해 다시 세운 무릎을 굽히면 또 숨을 못 쉬게 된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형의 희생자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었다를 반복하며, 이 과정은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지치면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질식사하거나 혹은 호흡 산독증에 빠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 심장이 터져버리거나 심장마비로 쇼크샤한다. 후스라 십자가형 마지막에 다리를 부러뜨린 이유도 이제 그만 질식사해서 빨리 죽으라고 부러뜨린 것이다. 그 외에도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이전에 당했던 채찍질과 못 박힐 때의 출혈로 저혈량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상태가 되면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게 되고 혈압이 떨어져서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한다. 그리고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며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목이 마르게 된다. 때문에 성서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사가 우슬초나 해면에 적셔 주었다는 심포도주에 대해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인의 고통을 덜기 위한 마취약이었다는 설이 있다. 당시 로마군의 경우 식초화된 저질 와인에 물을 탄 포스카가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식수의 오염 가능성이 있을 때 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예수에게 준 것이 마취 용도로 준 것이 아닌 포스카였다면 정말 물로 목을 축이라고 한 뜻이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루 안에 사망한다고 하지만 그 위에 매달린 죄수가 4일간 생존했다는 기록도 일부러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들은 사실은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참혹함일 거예요. 그냥 바라보았던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금 이 십자가가 얼마나 현실적인 개념 속에서 바라보게 되느냐에 따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나에게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죠. 오늘도 아까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이 있으니까 성찬, 이제 담임쌤 성찬을 얘기하시길래 성찬식인 줄 알고 뒤에서 난 이제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여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성찬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잠깐 너무 빨리 나왔다고 대기하라고 해서 여기 앞에 잠깐 앉아 있는데 그 잠깐의 순간에 좀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막 걸어 나왔거든요. 뒤에 막 장로님들이랑 그 성찬 위원분들 다 서 계시는데 저 혼자 제가 이거 담당해야 되니까 막 급한 마음에 뛰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오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이때 느껴지는 수치심, 뭐 이런 것들 우리 인생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그런데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로 수치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심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최고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덧입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도로 수치스러웠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던 수치의 최고치일 것이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고통의 순간의 최고치를 예수님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상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최고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묵상하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어떤 수치 가운데 가장 극한의 수치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했던 조롱과 비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 자체가 주고자 하는 굉장히 모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게 되면 이런 형벌을 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옷을 벗기는 것이 뭔가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수치스럽지만 자기가 죽을 자신의 형틀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이런 형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을 가장 극도로 몰아가는 방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감정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고통으로 또 우리의 수치심으로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 온 경험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눈물이 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좀 다르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하고 싶은 거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받은 고통 때문에 내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때로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감정이 갑자기 확 일어나서 혹은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볼 때 그 사건의 객관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과격할 정도로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성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아마도 다음 주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성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택시를 탔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대학생 때였을 것 같아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만 해도 제가 뭔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복음을 좀 전해보고 싶은 그 뜨거움이 지금보다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했던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저한테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십자가는 원래 그게 저기 뭐 그 이탈리아 뭐 어디 로마 거기서 그게 사람을 죽이는 그 형틀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 형틀을 십자가로 만들어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달고 다니고 그 형틀을 막 그 뭐 지붕에다 막 이렇게 달아놓고 이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는 이야기이면서도 또 아닌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떠올리지만 십자가는 명백하게 사형에 사용된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우리의 논의를 좀 출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로마의 법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인데 주로 정치범들이 그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다른 사람들도 그 강도들도 달리고 했겠지만 주로 정치범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무슨 내란 음모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진 가장 뭐라 그러죠? 가장 극랄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형벌이었다고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법정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왜 이 십자가형이 구형되었는가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쟤 죽여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논의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논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 음모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게 된 것은 가룟 유다의 그 가룟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속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구속되어져서 이제 유대인의 법정에 먼저 씁니다. 그 유대인의 법정 가운데서 그 공회 가운데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였죠. 근데 이때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는 그 형에 이끌어 가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막 불러와요. 그래서 그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막 던집니다. 근데 이게 안 먹혔어요. 그러다가 어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예수 내가 들었는데 저자가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저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명확하게 맞는 건 아니었으니까 답변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의 질문이 바뀝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의 제목이 참람하다. 우리가 이자의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느냐? 죽여라로 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좀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가 이슈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네가 성전을 지을 것은 아니고 너의 줄기 가운데서, 너의 혈통 가운데서 나오는 한 사람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인데 내가 그에게 영원한 왕위, 그러니까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리를 허락해 줄게 라고 하는 한 가지 약속.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리고 내가 그를 나의 아들 삼겠다,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다윗이 주신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은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다윗 왕에게 약속한 그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한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증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늘 궁금했어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얘기하대? 그랬더니 혹자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그 고백 위에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그리스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다시 질문을 바꾼 거죠.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갔죠. 그래서 제명이 참람죄예요. 근데 참람죄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감히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로 인해서 참람하다, 저를 죽여라 라고 얘기가 됐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라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람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사형의 방식은 뭐냐면 돌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로마의 법정인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하죠. 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면 죽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매달아 죽게 하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고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장했던 것, 십자가에 매달아라 막 주장했던 것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해요. 자,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냐, 그럴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죽여라 였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을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선지자가 만약에 의로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의로운 선지자로 이해되어지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옳은 참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어떤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어지게 되면, 예수가 옳다라고 하는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심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가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사건으로 이끌고 가야 되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의 저주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굳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죽으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옳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예수님의 주장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가 나무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그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옳습니까? 유대인들이 옳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약 이 사건이 끝났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까지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봐.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수님을 놔두시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을 보면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나, 우리가 속았나 봐,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지점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vindic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한 단어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옳음에 대한 선언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건져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증거하신 거냐면 유대인들 너희가 틀렸고 누가 옳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까지 가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리실 거였는데 예수님이 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으심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해요.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치러야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가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죽어야지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속성이 있으시냐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셔야지만 의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죽지 않도록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같이 맞물려 작동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는 지점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어떤 음모와 또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합쳐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이 계획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듬혀진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이 짐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끝났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예수님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가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가운데 모든 땅에 있는 권세와 또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진짜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실 수 있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팩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소설 같은 어떤 이야기, 그 비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백한 팩트인데 우리는 간혹 예수님이 어떤 소위 얘기하면 마블에서 보여지게 되는 허상이지만 존재하는 것 같은 토르가 존재합니까? 근데 왠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닙니까? 이런 느낌을 사실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친밀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한 어떤 사실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종대왕이 살았던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당연히 있었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 안에 불편함들이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팩트입니다. 팩트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팩트가 갖고 있는 힘은 뭡니까?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팩트에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얘기해요.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막 수없이 얘기를 해봐야 진짜 팩트 하나가 딱 나오게 되면 그 수많은 가설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명백한 팩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와 같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명백한 팩트다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셔요. 주저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좀 뭐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팩트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손 들어보셔요. 손 안 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마음에 정직하게 물었을 때에 내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한 사실을 팩트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팩트로 만들어주는데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진짜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진짜 사실이에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그 자체로 너무나 명백한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각자 개인의 문제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또한 팩트입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십자가가 진짜야 아니야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진짜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논의가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그 가운데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던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다. 그 중에 일부는 지금도,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명확한 팩트라는 것입니다. 팩트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명확한 것입니다. 모든 거짓을 이기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우리는 이 팩트를 넘어서는 십자가 갖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명백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은 팩트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꿈입니까? 가상세계입니까? 현실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팩트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 나에게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팩트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명백한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이 명백한 사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안 미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안 행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팩트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그냥 하나의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으심이 나에게 영향력을 반드시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 자, 죽음하면 떠오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여러분이 방금 생각했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죽음은 기본적으로 다 안타깝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죽음은 그런 거죠. 그런데 죽음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80세, 90세, 100세 어느 정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누려야 하는 나이의 연수를 어느 정도 채우시고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래도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슬프지만 그래도 그 죽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돌아가실 경우에 또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실 경우에 그거 역시 슬프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또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픈 건 무엇이냐면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죽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가슴이 조금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기치 못한 죽음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사고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슴은 더 아프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한 자가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한다면 죽음을 대한 우리의 마음은 더 아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어린 희생자가 너무나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죽음은 우리를 아프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2002년에 굉장히 슬픈 일이 하나 발생했었어요. 월드컵이었잖아요.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던 그 기간에
두 소녀가 있었는데 미군 장갑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씨름하고 아파했지만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보다 월드컵이 더 중요했습니다. 월드컵에 묻혀져 갔던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슬픈, 그리고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죽음이란 나 때문에 일어난 죽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사건은 나에게 그냥 그런 팩트로 남아있는 사건이 아닐 겁니다.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감정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팩트 문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명백한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 그 문제를 놓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그 십자가의 처참함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너무나 명백한 팩트입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이 계속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극한 표현을 쓰자면 내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죽였다였습니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내가 죽인 적이 있습니까? 마치 그 예수는 유대인들이 죽인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팩트라면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신 것도 팩트입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그 사실을 묵상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의의 시작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성찬입니다. 저는 성찬식을 여러 가지로 방식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가장 예전에 가깝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성경 구절들을 함께 나누고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반복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이 진행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대로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묵상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봉로 전사님 오셨는데